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 두 절을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몇 개를 들어봤는데, 이제 대체로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이제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일까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이제 주제를 두고 설교를 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문에서 새 것과 옛 것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새 것과 옛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의 이야기들은 이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 과정 혹은 도달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새 것과 옛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라든지 전제 조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새 것과 옛 것이 이거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그래 오늘 본문을 잘 분별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제 조건들 혹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요, 그냥 대뜸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그 두 개만 딱 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맞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조건을 다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지금까지의 비유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이해를 해라. 분별해라. 이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한 비유를 너희가 이제 다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비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러하오이다. 다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새 것과 옛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려면은 전제 조건은 이 앞에 있는 13장의 비유들이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우선 이제 숙지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비유의 오늘 본문이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야, 너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다 알겠어? 예. 알았어. 이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말할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의 결론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서 있었던 비유를 모두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52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그러니까
13장 앞에 있는 모든 비유를 깨닫고 그것을 알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모두 깨닫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은, 즉 여기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오늘 본문이 사실상,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이 사실상 오늘 13장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좀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오늘 본문이 필요한 거냐? 이게 왜 난데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13장 비유들의 결론이고, 그렇게 그것을 다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갑자기 그 느닷없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새 것과 옛 것이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3장의 그 비유들에 대한 결론이면서 그 결론을 바탕으로 새 것과 옛 것을 이해를 하면은 전혀 본문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반드시 당위성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석해야 할 부분은 이제 새 것과 옛 것, 이게 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설교에서 목사들은 대체로 아마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 새 것을 신약, 옛 것을 구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것이 뭐 틀린 분별은 아니죠. 뭐 대충 말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이 새 것과 옛 것을 신약과 구약으로 해석을 하셨나요? 뭐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 목사들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이제 새 것이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인데, 목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시해서 율법의 행위만을 딱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서기관처럼 그냥 입으로만 율법을 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신약의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 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뭐 표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새 것과 옛 것을 그렇게 분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것은 예수님의 법, 그다음에 옛 것은 모세의 법인데, 그러니까 뭐 모세의 법은 율법 혹은 구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사랑의 법 해서 신약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러니까 율법만 따지는, 입으로만 막 율법을 그렇게 막 따지는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그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 비슷하게는 하자,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것이 신약이고 옛것은 구약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뭐 다 동의를 하고 얼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새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고 옛것은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 이걸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맞을까? 근데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려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문맥이죠, 문맥. 그러니까 문맥에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게 문맥적으로 맞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문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비유를,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비유들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유들을 봤을 때 구약의 율법주의는 배격하고 신약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비유들이었냐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비유가 그랬나요? 저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비유들을 쭉 봐도 구약과 신약의 비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신약의 구원이라는 것이 성령이 몸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혀 다른 구원이다 라는 것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설명은 하셨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구약은 아니고 구약처럼 하지 말고 신약처럼 하자, 뭐 이런 비유나 설명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약의 구원과 다르게 신약의 구원은 성령이 몸속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설명은, 그러니까 비유를 하시긴 하셨지만, 구약은 율법주의고 신약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대조는 없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그러니까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인데, 옛것의 그 서기관처럼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해석은 문맥적으로 맞지 않고 자기들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비유는, 그러니까 내가 갈아 엎어지고 가루가 되어야만 성령이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는 임마누엘 구원의 신약이 시작되고 그것이 완성이다 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죠. 그것을 뭐 구약과 뭐 이렇게 대조를 해서 구약은 아니고 신약이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살펴봐도 그렇게 말이 안 되지만, 오늘 본문을 있는 대로 한번 봅시다. 있는 대로 봐도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지금 오늘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안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만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기록돼야 되겠죠. 옛것은 넣어두고 새것만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새것과 옛것을 다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것은 필요하고 옛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새것도 필요하고 옛것도 분명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것과 옛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둘을 비교해서 새것은 맞고 옛것은 아니야, 버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것과 옛것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둘 다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새것을 먼저 앞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순서의 절대성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것이 절대고 옛것은 필요는 하지만 이 새것을 위한 전제 조건 혹은 과정,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것이 절대고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옛것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셨는데 그 천국 비유의 결론은 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숙하는 그런 신약적 구원인 임마누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새것과 옛것을 모두 가져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것과 옛것을 둘 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나는 이 새것은 신약이고 옛것은 구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비약적인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것과 옛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있는 대로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본문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깨달았느냐 할 때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히에미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미. 근데 이 단어는 쉰에다가 히에미가 이렇게 합성이 된, 그러니까 합성어예요. 쉰은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미는 그러니까 보낸다,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히에미라는 말은 함께 보낸다, 함께 간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뭐 여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보내어진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둘이 여행을 하기 전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피상적으로 알아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생활을 같이 해본 적이 없고, 또 여행을 하게 되면은 많은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전에는, 여행을 하기 전에는 참기도 하고 또 그 이해도 해주죠. 그런데 함께 이제 여행을 하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고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예수원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예수원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여기서 생활하면 대체로 한 2주는,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2주까지는 참는다고 그래요. 근데 2주가 딱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본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 참고 이해를 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주장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참을성 있는 사람은 3주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주나 3주가 지나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2주나 3주 지나고 퇴소를 가장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기면 이제 그 공동 생활 집단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그 2주나 3주 때 폭발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이후로도 이제 참고 참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여행이 그런 거예요. 여행이 함께 어딜 떠나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고 참아도 주고 그리고 이해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임계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의 진면목,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냥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13장에서 말했던 천국 비유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알았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안 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세요. 왜 넘어가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노스코가 어떤 때는 동침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동침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 상대의 속속들이를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쉰히에미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근데 그 의미로 제자들에게 알았냐고 했는데 제자들은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예수님은 이 지금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깨닫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는 거까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느냐의 쉰히에미, 마치 기노스케 동침처럼 그렇게 완전히 아는 것을 그렇게 간주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당장에 그렇게 쉰휘엠이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함께 간다, 함께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를 지금으로 보시고 간주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쉰히엠이 함께 보내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을 지금 미리 상정을 하시고 그렇게 그 다음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완전히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5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제자들, 즉 성령이 내주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건 조금 사실 약간 모순된 말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서기관이라는 이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서기관은 그러니까 말씀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전달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기관이라는 의미는 바리새인과 더불어 율법을 절대시하는 율법주의자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 그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율법의 행위만 관심이 있는 성경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까지만 하면 천국의 제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율법주의자로 구원받지 못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서기관은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 둘을 지금 다소 모순된 사람들끼리 묶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말이 되게 어색해요.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뭐 하얀 밤,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순되는 듯한 두 사람을 이렇게 합쳐놨냐, 한 사람으로 이 합쳐놨느냐, 이걸 해결하는 것이 신학이고 구유복음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서기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을 보존하고 전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을 보존하고 전하고 교육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죠. 율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서기관들이 전한 율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선해요. 율법 자체는. 근데 그 선한 율법을 전하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전했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서기관들이 전한 것은 율법의 텍스트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규정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대표적 인물로 두는 거죠. 그러나 이 서기관들이 원래 전해야 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원래 전해야 하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는 본래적 의미는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원래는 서기관이죠. 근데 성경에 나온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대표로 쓰였을 뿐이지 원래 서기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원래 서기관이 전해야 할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의 3대 임무를 생각하면 되죠. 율법의 3가지 임무가 뭐가 있습니까? 죄를 죄되게 하는 거. 아니, 죄를 죄되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죄가 뭐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괜찮은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율법이 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이로, 그죠?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하면 네 눈도 벌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너희도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이죠,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무섭고 혹독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두 번째 임무가 되겠고, 세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죠. 왜 그러냐면 율법의 규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세어보니까 36,000가지라고 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36,50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어떠한 규정이 있냐면 제사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한다는 것은 회개 제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건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회개 제사에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그것의 목적인 율법을 전하는 것이 서기관의 임무죠. 근데 그 서기관이 그렇지 않고 그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대표적 인물이 되었을 뿐 원래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선하기 때문에 서기관 자체는 원래는 구원 받는 사람들이 맞죠.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의미가 되는데 근데 서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서기관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자기 부인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목적인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 즉 거듭난 사람은 서기관이어야 돼요. 그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부인이 된 사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새 것과 옛 것은 물론 구약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옛 것의 진짜 의미는 서기관에 있고 그 서기관은 자기 부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옛 것이 서기관이고 율법의 목적인 자기 부인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럼 새 것은 뭐냐 이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의 제자가 그럼 새 것의 의미가 되겠죠. 옛 것은 서기관이니까.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니까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순서도 맞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가 거듭난 사람을 의미를 한다면 이게 이런 거죠. 신약의 거듭남을 말하게 되겠고 신약의 거듭남은 그 앞 비유에서 계속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뭐 좋은 땅에 심겨진 씨, 그죠? 가루 소말에 들어간 누룩, 뭐 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러니까 다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신약적 구원인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임마누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은 신약이고 신약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성령의 내주,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령과 자기 부인을 이룬 자,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와 자기 부인을 이룬 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다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 것과 옛 것은 성령의 내주, 옛 것은 자기 부인.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은 성령과 자기 부인, 즉 뭐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뭐 성령과 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신약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다. 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 해석이 된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과 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냐? 제가 그 본문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의 순서는 중요하고 절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지금 뭐 3장 5절에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로 말씀하셨고 자기 부인이 절대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 것, 즉 성령이 우선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뭐 둘이 이게 순서가 다르고 절대가 다른데 어느 게 맞냐? 오늘 본문이 맞냐? 요한복음 3장 5절이 맞냐? 뭐 이런 문제는 좀 남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맞죠. 뭐 둘 다 맞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역시 문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문맥과 오늘 본문의 문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지금 앞에 있는 그 비유들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의미적으로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죠.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듭난 자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미 전제된 상황에서 성령 우선의 상태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앞세우는 거예요. 뭐 안 그러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존재는 원리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육체가 온전히 부인된 상황에서 성령의 주도하에 성령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새 것과 옛 것이라는 순서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금방 그러니까 성령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원칙이고 원리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우선보다 육체 우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고 해도 육체 부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원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지금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구원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순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어느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뭐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아니면 성령과 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고민할 필요 없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과 물은 즉 새 것과 옛 것은 원리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물과 성령으로 하면 돼요. 거듭나도 물과 성령으로 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이 저절로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 마땅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성령과 물로 살면은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믿음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듭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 즉 구원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성령과 물로 살면은 거듭난 자는 어차피 상관은 없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 성령과 물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물과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항상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52절에 보시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집주인. 오늘 본문도 사실은 비유죠.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이 집주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심령도 있고 뭐 마귀도 있고 또 성령도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주인을 심령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그 집에, 즉 그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주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인데, 그 인간이 그 집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집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성령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이라는 말씀은 결국은 성령이 그 집, 그러니까 그 육체 안에 계실 때도 손님처럼 있겠다 이겁니다. 즉 주도권을 그 심령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인격적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또 성령은 절대 그 속에 들어가셔도 강제하시지 않겠다. 즉 내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절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도 성숙할 때도 성령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심령, 즉 내 믿음에 따라 구원도 받고 성숙도 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심령을 주인으로 두시느냐? 그거는 책임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을 때도 성숙할 때도 결국에 그 믿음, 그러니까 구원과 성숙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 천년왕국에서 왜 그렇게 마귀도 없고 뭐 진짜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끝에는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그거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숙을 받는 것이 다 내 책임이지 마귀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성숙 못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시는 거예요. 집주인이라 이거예요. 네가 집주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갈 때도,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실 때도 그건 다 네 책임이고 네 의지고 네 결정이라 이겁니다. 너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의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의 시대인 신약을 살고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뭐 그 어떠한 시대보다 성숙은 자동으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그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서기관, 즉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성령이 들어오시지도 않고 들어오셔도 성숙하게 하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십시오. 자신의 땅을 완전히 갈아엎고 자신을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아예 형체도 없는 자기 부인이 되는 그 서기관이 되셔서 구원도 이루시고 성숙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구원과 성숙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육신의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